목회자 수양회로 다녀와서 1년 2독 2회차 성경 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한 주간을 또 성경 어디를 읽고 묵상글을 적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또 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계속 1장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여러분 단순히 7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에 요한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그 배경이 뭘까? 바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성경 이독을 하면서 그때마다 비슷한 생각으로 글을 적고 또 이렇게 비슷한 생각에 머물 때도 많았지만 성령님께서는 다른 주제, 다른 관점으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으로 글을 적어가게 하실 때도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처 제가 질문해보지도 못했던 미처 제가 고민해보지도 못했던 부분을 고민하고 적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매일 글을 적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매일 어떻게 적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문제는요, 감사한 것은요, 제 고민보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크기에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새벽에도 키보드 자판을 두들기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교회 마당에 옹벽 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있었던 은행나무 하나를 제가 베어내고 말았는데요. 그 큰 은행나무를 베어 눕힌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위에서부터 조금씩 베어서 내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 했는데요. 근데 베어 내려오다가 마지막 거의 다 내려오는 점에 저는 밧줄로 묶어 놓았던 그 나무 그 기둥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제 무릎 정강이를 때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순간 굉장히 아팠는데 그래도 아픈 척은 좀 대놓고 다 할 수는 없었고 그러는데 밑에서 지켜보던 이 전문 톱사인 이분이 빨리 한의원 가서 피를 뽑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는 한의원을 안 가고 의원을 갔습니다. 의원에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굳이 피를 뽑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내려주신 처방전대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빨리 낫겠다 싶어서 제 생각에는 의원을 갔던 것인데 그런데 이 다리 정강이에 맞았던 나무에 맞았던 그 부위가 계속 붓고 염증이 생기고 몇 주 치료를 하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한 달쯤 됐을까 한의원 가서 피를 뽑기는 했지만 이미 치료의 과정에 순서가 틀렸는지 먼저 한의원에 안 간 것이 문제였던 것인지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다친 사고로 인해서 근 1년간 고생을 했던 것이죠. 나무를 전문적으로 베던 톱사가 한의원을 가라고 했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다친 것은 한의원보다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빨리 근육을 풀어주는 약을 먹는 게 어쩌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의 톱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톱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고생을 덜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에서 나온 것을 정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경험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어떤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실지 말 못할 미물을 통해서 일하실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지 깨닫게 하실지 경험하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게 뭐냐면 항상 일이 터지고 나면 뭐가 잘못됐고 또 그 뒤에 때로 뒤늦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톱사의 말을 들을 걸. 뒤늦은 후회는 1년간 고통 속에 지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당연히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 멋지게 성경을 말씀을 적어야 돼서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이유는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의 박해에 대비해서 용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천만 가지 전부 다 이루어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수많은 약속들이 다 신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 가지 남은 것이 바로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림의 확실성과 이 재림의 필연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은행나무를 완전히 밑둥까지 잘라내고선 이 은행나무 가지를 가지고 뭘 하지? 이 기둥을 가지고 뭘 하지? 생각하다가 제법 사이즈가 굵기에 이 나무를 가지고 켜가지고 현판을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나무를 몇 년간 말렸죠. 원래는 그늘에서 말려야 되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그늘에 말리다가 나중에는 해와 비, 바람, 뭐 번개까지 전부 다 이리 다 맞추고 이렇게 말았는데 그래서 나무 표면에 금이 간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제재소를 가서 켜는데 나무 안쪽은 너무도 좋은 거예요. 겉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껍질은 완전히 다 벗겨진 채로 교회 마당 한쪽 구석에 몇 년을 처박혀 있었는 것인데 그런데 나무 안쪽은요 너무도 이렇게 그렇게 겉에 방치해 두었던 것과는 달리 나무 안쪽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한 5년 정도 눈비, 해, 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았지만 그러나 나무의 속이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나무에 있는 나이테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테를 한 겹씩 만들어가니 겉은 갈라져도 이 나이테가 나무의 속을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는요 그 표면에 얼굴에 나오는 연륜의 흔적이 남아 어림잡아 저 사람이 대충 몇 살쯤 되겠다. 우리 최일희 집사님 대충 몇 살쯤 돼 보인다. 그런 걸 다 이렇게 대충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생기는 나이테는요 절대로 조작하거나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실 때에 나무마다 나이의 블랙박스를 우리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절대로 나이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는요. 봄과 여름에는 흔히 우리가 물이 올랐다 그러죠. 그때는 세포가 크게 자라고 색깔이 옅어지고 그리고 또 그 옅은 색깔의 동그라미가 쳐지는데 그런데 겨울에는 거의 자라지
진하지 않고 색만 진해짐으로 진하고 가느다란 둥근 띠가 나이테라고 하는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결국은 나이테로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참음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여러분 요한의 신앙의 나이테가 된 것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위로는커녕 되려 찔리기만 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찔림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듦, 찔림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나이테가 또 한 겹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나이테를 또 한 겹 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를 또 한 겹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나이테가 또 한 겹 한 겹 우리는 날이 갈수록 자꾸 영적 나이테를 한 겹씩 한 겹씩 우리는 쌓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나이테는요, 우리가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그 말씀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또 한 겹의 신앙의 내 영적인 나이테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내 영적인 나이테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나이테, 신앙의 나이테를 또 한 겹 둘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있으니까 밤모습에 갇혀있는 요한이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이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예수님을 정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오늘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요한은요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밤모습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이 요한에게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오늘 성도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이 경험했던 이 성령 강림,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만져주심의 사건이 우리 신앙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니 너네 할 것 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악한 시대에 이단의 세력들은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가는 이때에 이 거대한 거짓의 산을 극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플 때마다 영적인 나이테가 나를 감싸줌을 경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 오늘 10절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성령께 이끌려 실제로 경험했던 그분의 큰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문 톱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후회하면서 1년을 고생할 것이 아니었는데 사단의 달달한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아담의 교만함이 결국 뱀을 통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전문 톱사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장 전문가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분의 음성에 감동되어 하루하루 믿음 생활해 나가면요,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크게 느껴지는 힘듦과 아픔과 문제의 순간들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요한이 들으니 비록 자신은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큰 음성을 듣고 요한이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큰 음성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듣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등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의 날에 큰 그 음성에 감동되었던 것처럼 요한이 감동되었던 그 역사를 오늘 한국 교회가 감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감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홍 장로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모든 심혈관 그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는 사명의 길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동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끝까지